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스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와주려다가 봉변을 당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싸움 말리다가 말리던 사람이 그 싸움에 같이 포함되어 갖고 그 안에서 같이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싸움 말리던 사람이 실수로 얻어맞고서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주먹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급박하게는 다른 사람 변호해 주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친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혹은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줬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죠. 제가 85년도에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받아갖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니 그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참 인상도 좋고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오면은 돈 몇 푼 갖고 간 걸 알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어떤 그 클럽을 만들었는데 일단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니까 잔고 증명서 떼기 위해서 거기다 은행에다 잠깐 넣었다가 빼줄 테니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걸 갖고 온 걸 아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진한 저는 덥석 하나도 남김없이 전액을 다 줬어요. 그냥 한 달 뒤에 하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해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85년 8월에 갔고 애들 엄마가 9월에 왔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애가 2월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이제 3월에 이제 오셨어요.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끙끙 앓기 시작했죠. 이거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난리를 칠 텐데. 이분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돈 나올 때도 없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달라스 어디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하다 안 돼갖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자기가 그 회사 거기 그 사장한테 얘기해서 가불이라도 해서 요즘 가불이란 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이라도 주겠다. 그냥 이제 반액 정도를 제가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 소식을 알고 이분이 김모라는 분인데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안 줄 줄 알았냐고 그러면서 화를 오히려 저보고 이제 적반하장이죠.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서 그랬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원금은 나중에 한참 뒤에 그 부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도 이런 거를 경험하는구나.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고 돈 꿔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법을 어길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외겠지. 잘 넘어가겠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를 원하면서도 나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마 그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에 가까운 것일 거예요. 혹이라도 감옥에 갇히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 사면을 아마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보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빌립보서는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점 정도를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였듯이 사도 바울은 전화 위복을 창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의 그 전체를 거쳐서 흐르는 내용들은 뭐 기뻐하라였지만 본인은 사실 감옥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이 된다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후회했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거나 아니면 슬며시 발을 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세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세입니다. 영어로 하면 attitude.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라고 볼 수도 있죠.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로가 바뀝니다. 상식적으로는 불리하고 손해보고 실패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삶에 있어서는 정말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치옥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은 33년의 동안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나간 우리 지금으로 봐서 지나간 2000년 동안 승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부러 고생하고 싶어하거나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요즘 아십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이 없습니다. 옛날 저희 때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있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는 대부분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은 오히려 돈을 내고 치릅니다. 지금은 다른 시험을 치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토플을 봤어야 돼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 그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요. 온갖 시험들이 다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시험이나 다 돈을 내고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합격하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싫어하는 그 시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불하서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껏 당한 고난과 역경과 또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하소연하는 대신에 그것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보라는, 오늘 표현에서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dvance라고는. 그 진전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괴롭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사족을 달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합력한다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합력한다는 게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게 아니고, 이 합력한다는 건 굳은 일, 고난과 그 역경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니면 고민거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처음부터 좋은 직장과 좋은 돈벌이를 갖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물론 이제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그런 고생을 좀 덜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게 이민자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도 아르바이트로 그걸 많이 했는데, 주로 학생들이 하는 거는 뭐 건물 청소라든지, 저도 신학교 있을 때 이제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빌딩 청소를 밤에 가서 이제 사람들 쓰레기통에 넣은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맙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버핑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계도 돌려보고, 그런 건 다 했어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뭐 약과고, 도나스 샵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분들은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고서 이제 그거 하고 반죽해놓고서, 그래서 아침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커피 한 잔에 도나스를 먹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6시부터 사람들이 출근하니까 저는 몰라갖고 새벽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고속도로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애를 낳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새벽에 이제 나갔더니 6시 몇 분에 나갔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전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한국 사람만큼 참 어리석었죠. 동방예의주기에서 내가 자라온 사람인데 예의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랬는데, 고속도로에 나가니까 8시 몇 분에 고속도로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야, 이 도시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물론 일찍 끝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도넛샵 하는 사람들, 와,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하는 일들이, 사람들은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세탁소가 지금은 이제 힘들어지지만 그 케미칼 화학 제품을 쓰기 때문에 몸을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각오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세탁소 사시는 분들은 주일은 쉴 수 있으니까 주일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택해서 합니다. 그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제가 포틀랜드에는 루마니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독창회도 하고 다른 집회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나름대로 루마니아에서는 이 사람들도 전문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주로 다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마니아에서 한때는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런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그쪽이 많은 분들인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지켰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회를 만들고 한
그 당시에 보니까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그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도 가든지 그 삶의 패턴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희생해야 됩니다. 생활 리듬도 조절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병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제가 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4년 반 전에 그렇게 터질 줄은 사실은 몰랐죠. 그렇게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조금 뭐 높다는 뭐 생각을 갖고 있었지. 그렇게 막 혈관이 뭐 100% 바뀌어갖고 그렇게 쓰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건강이란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자식도 몇 아이들한테는 아주 그냥 한 방 먹었죠. 저는 죽음이 이렇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때 뭐 내려다보면서 의사가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딱 그랬을 때 다 인사하고 정말 빠이빠이 하고 나 먼저 간다고 했을 때도 막 뭐 살려달라고 제가 그러지도 않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들 그 당시에는 만났을 때마다 야, 이게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 애들이 한국 방문했을 때마다 나보고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 57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손주들을 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희들 정말 참 귀여웠을 텐데. 참 착하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1915년생이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네이버에 보면 저희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어떤 파이어적인, 선구자적인 응용 디자이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거로 이름도 뜹니다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화가들이 저희 집에 다 드나놓고, 김한기 씨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 다 드나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걸 전수했어요. 그래서 참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의 생명은 정말 어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아빠는 우리 보고는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아빠가 그 애들의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냐고. 그럼 우리 자기 애들한테 아빠가 할아버지인데 그 좋은 거를 남겨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못합니다. 자기의 삶이란 것이, 죽음이란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뭐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피트니스도 가야 되고, 저도 있는 데서 한 달에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즘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것조차도 쉬운 일 아니죠. 가기 귀찮죠, 어떤 때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뭐 지금 덤벨이라고 하지만 그 아령 몇 번 했다고 해서 뭐 알통이 툭툭 튀어나오고 뭐 근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싫어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전이란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인데, 이것은 군대나 탐험대가 진군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리 잘라 없애는 거예요. 진군하기 위해서 앞에를 다 쳐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제거하는 힘도 더 많이 생깁니다. 운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글을 쓰잖아요. 어떤 때는 밤에 늦게 뭐 하다가 뭐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똑같이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글을 쓰기,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만 괜찮지만 글을 쓰는 거는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그걸로 해서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자신과 아니면 교회와 아니면 제 지인들에게 믿음의 진보에, 믿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그냥 인턴십 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보통 인턴을 하면 그거에 따른 그 성과급이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볼런티어로. 하지만 그 사이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스스로가 발전이 된다는 것을, 진보가 된다는 것을,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이 빠르면 좋다고 그러죠. 강속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강속구 투수들이 홈런을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 허치면은 좋은데 일단 정타에 딱 맞으면은 홈런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전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얘기했던 도전과 응전을 제가 참 좋아하죠. 도전이 크면 클수록 응전도 세게 마련입니다. 벽에다 공을 세게 던지면 튀겨나오는 공도 셉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공경과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공경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훨씬 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습니다만 과거에 중국 선교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 분이 저분 정말 믿음도 없고 그냥 뭐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 자원. 그럼 뭐 가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고회가 더 정말 은혜로 왔다고 표현했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분과 김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간데 간증을 하는데 중국 거기 뭐 연변 뭐 이런 데서 그 가정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나았다는 거예요. 막 기적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이 본인만 혼자 얘기했으면 제가 안 믿었을 텐데, 저거 거짓말이다 그랬을 텐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는 사실에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매임이라고 표현했어요. 매임. 영어에서는 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마치 매인 것 같은, 꼼짝 못하는 거죠. 자신이 매여 있다는 사실에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뜻하는데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자유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마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 학생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동안 또 일본의 조폭, 야쿠자에 있던 사람 중에 시노다 겐니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엄청난 규모의 야쿠자 그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옥 안에서 그걸 다 조종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19세기의 선교사들도 본인이 나가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대를 이어서 하면서 복음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때에서 내가 모든 걸 이루어내고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겠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교인들은 어려움 만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교회 나왔더니 어려움과 화가 생긴다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인생에서 그 매임의 끈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거나 뭐 최인에 묶여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인생의 매임의 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가 몇 형제인 줄 아세요? 19형제, 19형제. 그 어머니가 19명을 어떻게 키워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다시피 그 패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어둠의 매임에서 주저하지 않고 수많은 찬송시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분도 부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매임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한테 그걸 나누진 못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에 있어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매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파급의 효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옮겼지만 아침에 제가 묵상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보니까 지금 8년이 넘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제가 어디 미국을 가거나 그러면 시차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쉬기도 했었습니다. 며칠.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러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제가 어디를 가도 비행기 타는 시간에 겹치지 않는 한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이니까 대답 안 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하여튼 그 7시에서 8시 사이에 보내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그런 뭐 불평이나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셔서 그냥 몰랐지만 제가
몇 분들한테 보내요. 근데 제 지인 한 분이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자기는 제가 쓴 글을 자기는 좋다고 50명한테 퍼다 나른대요. 다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저 미국 가서 좀 시간에 안 맞고 못 보낼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강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쓰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라도. 그분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어딜 가도 시간에 맞춰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내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죠.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어떤 때는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제가 씁니다. 그러면은 뭔가 생겨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편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쉽게 갖습니다. 그 표현이 어찌 보면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말은 쓰면 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언제나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월요일에는 서대문구 소년 합창단이라는 걸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 10몇 년 사이에도 학부모들의 이 성향이 많이 바뀐 걸 제가 느껴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그때는 어디 합창단들이 어디 나가면은 다른 구에 아니면 시의 그 지휘자들이 저를 굉장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애들이 너무 턴오버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빠지고 막 이래.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때 막 40몇 명인데도 거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애들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요즘 그런 현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더더욱 못했다가 다시 하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의 성향도 이제 나이가 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학생 보고, 제가 출석을 다 체크하거든요. 10며칠 동안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무단결석을 몇 번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간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들과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부러, 너 하나 빠지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단체 생활인데 너 하나 빠지는 거에서 이건 단체는 그것이 무너진다. 룰이 무너지고 영향을 준다고.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 하니까 이걸 커뮤니티. 그 영향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의 언행이, 신앙생활의 언행이 옆에 사람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14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절정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겁없이란 말과 담대히란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라고 묶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히란 말은 courageously, 용기 있게. 그 다음에 fearlessly, 두려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아니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의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다수가 이전보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열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보람을 거기서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고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